표제가 29장을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 직분의 위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점을 보러 가잖아요.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신의 노염을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뭐 굿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구슬하고 뭐 이런 나름의 이걸 하는 것을 대신 내가 못하니까 대신 드려주는 그 제사장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 내린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제사장들에 대한 오해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오해하는 것. 그 직분 맡고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목회자도 존재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존재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오면은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교회를 처음 왔어. 그러면 다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지? 그러면 그대로 이 계급처럼 뭐 대리님, 부장님 이렇게 존경하고 그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대한 오해가 먼저 발생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그럼 누가 줬냐? 목사가 줬어요? 아니죠.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마구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감당할 사람, 하나님이 주실 만한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건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사를 못 드리더니 신약부터는 제사를 못 드려요. 왜냐면 레위 지파와 이 아론 지파의 가문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나름대로 해야 될 방법들을 자기들이 강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분하고 그럼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직분을 세워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권위와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들을 대하는 것은 물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되지만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세상 모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하죠. 그런 직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해하죠. 아, 저분이 높으신 분이구나.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되구나. 이런 거라는 거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분명히 나와 있죠.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죠? 지금은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개 합쳤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런 목회자는요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고 이 집도하는 거지. 제가 뭐 제사장에서 대신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대신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뭐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완전히 다른 교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들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 세워지는데 보니까 거룩하게 할 일은 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당신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주어졌지만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속옷 만들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패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다르지만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직분은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개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깨뽕이 엄청났습니다. 목에 기부수할 정도로 우리는 너희의 백성과 다를 정도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이방인은 그냥 막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입도 올리기를 싫어해서 선을 행한 자입니다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네를 돌아가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동네를 가로지르지 않아 부정하다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수르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의 그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귀신들이 딸을 고쳐주셔서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적 말씀을 딱 하죠. 자녀들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딱 얘기를 하죠.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여자는 더 대단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돌려보내시죠. 그게 사실은 그들이 가졌던 팽배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은 좋아요. 정체성을 바로 갖는 건 좋은데, 그러나 이게 뭘로 작용을 하면 교만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문학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다. 오늘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딱 한번 내가 뭐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작업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재물을 선택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만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속죄와 거룩해 하는 의식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은 우리가 말한 구별입니다. 구별되어야 되죠. 물론 같은 세상에서 같이 먹고 살지만 그 용도와 쓰임에 따라서 구별 지어 놉니다. 그렇죠? 구별 지어 놔요. 걸레랑 행주랑 입 닦은 거랑 같은 걸 쓰지 않잖아요. 따로따로 떨어 놓습니다.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적 삶을 사는지 일단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소극적으로는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선 똑같이 살지만 다름이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다름이 보여지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다고 해서 불러내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사명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뭔가를 세상에서 잘라내고 적극적으로는 끝장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끝장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라야 돼요. 오해는 하지만 이제 그 오해를 접어서 이제 이해로 나아간다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끊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힌돌산 수련회. 근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는 좀 아직도 은사 집회를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에서의 문제도 그래서 이제 순복음 그 교단에서는 그거를 이제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영과 육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훈련도 하지만 수련회는 극기 훈련하면 되겠죠. 막 산도 오르고 막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수련을 데려가죠. 겨울 수련을 데려가는데 하루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막 몰려가고 줄 서요. 애들이 이제 많이 가니까. 그 기도원에 많은 아이들이 오고 여러 교회가 와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아이가 옆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옆 교회에서 한 아이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거죠. 이제 막 힘이 여학생인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거나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진 않는데 여학생인데 호리호리하진 않았지만 너무 힘이 세니까 막 소리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선생님들이 4명인가 5명이 팔다리를 붙잡아도 못 감동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 예배와 그 수련을 하는 분들이 거기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막 수학자들이 어마어마해요. 앞에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그 수련에 참석한 친구가 그렇게 막 발광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왔어도 좋겠는데 안 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지나가서 이제 배는 고프니까 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가나? 그냥 갈 것 같아요. 모른 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애들이 오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더라서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같이 막 해줬죠. 근데 막 심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의 일단 이성을 상실해서 그 영혼의 그 어떤 영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막 올라오고 도출이 됐나 봐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는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막 힘 엄청 세더라고. 진짜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떠나가. 그랬더니 그 애가 넌 뭐냐 이러더라고. 떠나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정말 나중에 땀 날라. 예수의 명령 떠나가 했더니 네가 뭔데 이 학생을 괴롭히냐. 떠나가라. 뭐 제가 따끔하게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떠나가. 그랬더니 얘가 싫어 이러더라고. 오 건방지. 왜 싫어 했더니 얘가 날 불렀어 이러더라고. 이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 집회들을 보면은 꼭 그런 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뭐 기도해 주면 너 왜 괴롭히냐 떠나가면 아니래.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래. 그럼 얘가 나를 부른 거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래. 그럼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정말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 하나님의 딸이니까 떠나가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힘이 세고 막 발광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도하다가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고 어쨌든 떠나가라고 난 명령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듯이 가서 밥 먹었지. 밥 먹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다들 모른 체 할 때 기도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기도해 주면 귀신이 바로 나가던데 이거 좀 강렬하더라고. 한 방에 나갔는데 콧방귀만 탁 껴도 예수 탁 하면 다 나가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몰랐죠. 그랬더니 다음 날이었나 그날 오후 저녁이었나가 딱 선생님하고 그 학생이 저한테 오더라고. 우리 아이들이랑 쫙 있는데 막 찾아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저한테 90도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살았다고. 감사. 너도 인사드려야지. 막 인사드리고 우리 아들 딱 보는 데서 내가 어깨가 딱.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끊어내. 내가 그래서 떠나가라고 끊어내라고. 근데 정말 힘들었던 이유는 이 친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끊어내야 될 문제가 있고 육적인 삶에서도 끊어내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힘들고 괴로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 그거를 내가 조인한다는 거예요. 로그인은 내가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스매싱 뭐 이런 휴대폰, 컴퓨터 이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악성 바이러스를 넣고 휴대폰에 바이러스로 정보를 빼가는 게 보니까 그거를 조인하게 만드는 거야. 유혹해.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돈 벌어? 이렇게 해서 딱 눌러버리면 이제 쫙 해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러줘라. 보이스피싱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주민번호 부르라면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인 시키는 거야. 그게 연결되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점검해야 되는데 영적인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를 봐야 돼. 구별은요, 거룩은요, 끊어내는 거죠. 내가 그 순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전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요, 책임감이죠.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소속된 곳에서의 삶이 달라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은 세상에 있던 것을 끊어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되고 그 죄를 더 이상 같이 싫어하는 거죠. 어울리기를 싫어해서 투명한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내야 돼. 보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 보여져요. 그리고 믿지 않는 데 가면은 진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또 자매님도 갔더니 그 어떤 공동체 단체 갔더니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딱 그럼 어깨 딱 들어서 나 교회 다녀요. 이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뭔가 달라졌대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이 더 윤택하게 그리고 하나님 더 정말 은혜와 복으로 바라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더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한 번에는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야 될 모습들이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목회자가 왜 쓰러져 보니까는 목회자들도 끝까지 싸야 되는데 순간 방심하면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서 입던 추린 입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요 우리를 알려줘요. 구별시켜주고
그 문자적인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쭉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사를 지낼 거다라고 하는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구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의복을 입혀요. 씻었으니까 깨끗한 옷을, 속옷, 애복, 받침, 겉옷, 흉패. 우리 저번에 이제 애봇이랑 흉패 좀 했는데 띠도 띠고 관도 머리에 씌우고, 그 관에도 이제 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위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임식은 정말로 뭔가 주지 않지만 지금도 위임식을 하잖아요. 상장을 주고 위임장을 주고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임명이 되는 거지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공포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고 나서 속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행한 자세, 이 정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세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일에도 봤던 거긴 한데,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그렇죠?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지만, 그래서 이것을 회개한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의 의미도 그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의 의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몇십일 안 됐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지나니까는 갑자기 50일 지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2달이 채 안 돼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네 하나님이 옳은가, 누구의 말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게 만들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회개, 이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돼.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씻겨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굉장히 이 엄격하고 치열한 삶을, 정결을 요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언급되는 뭐 속옷, 흉패, 뭐 폐 이런 것이 있지만 보여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니폼도 했지만 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 양반들도 양반들은 뛰지 않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왜? 긴 옷을 치렁치렁 입고 다니니까. 옷이 달라지면 그 옷에 마땅하게 행동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 같잖아요. 뭐 더러운 옷을 입을 때는 진짜 바닥에 주저앉지만 깨끗한 옷 입으면 그렇지 않아요. 새 신을 신어 보셨나요? 오물이 묻지 않아요. 걸음걸이가 좀 달라지죠. 새 신을 신으면 깨끗하게. 그러다가 한 며칠 신어서 조금 더러워지면 이제 막 다니죠. 흙탕물로 다니고 흙으로 다니고 그래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옷에 대한 개념은 그래요. 씻고 옷을 입혀서 이제 그가 위임을 받아서 너는 다른 모습으로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완전히 달라져요.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앞에서 한번 했지만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얘기를 보면 그가 너무 사랑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 요셉에게 야곱 이스라엘이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채색 옷은 긴 옷, 치렁치렁한 옷이요. 그것은 그 옷을 입고는 양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들이 멀리 이 도단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 데리고 오라고 이제 가서 잘 치고 있는지 보라. 그 양은 못 쳐요. 나머지 이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다 양치고 허드렛 일 하는데 요셉은 이 상속자의 옷과 다름이 없고 일하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그 보러 가는 거죠. 그 보러 가면서 형들이 뭐가 열받았어요? 옷 보고 딱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가 기분 나빴겠어요?
저를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형아, 야,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아버지에게서 그 관계를 끊어낸 것은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겨서 찢어서 피를 묻혀버려요.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죽였다고 그러고 그 요셉은 이제 뭐 벗겨져 가지고 팔려가는 거죠. 보디발 안에 결국에는 거기서는 자기가 옷을 벗어버려요. 도망가서. 그런데 죄인의 감옥의 옷을 입지만 옷을 갈아입히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 근데 바로가 세마포옷을 또 입혀버리네. 그러니까 그가 복음 수레를 타게 됩니다. 복음 수레는 왕과 같은 수레란 뜻이에요. 그걸 타고 나서 그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돼요. 이 옷이요,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벗겨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야, 긴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 혼나 깁니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그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인사받으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옷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맞춰서 그 옷에 합당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뒤에서 나오는 이 제사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제물이죠. 너희는 딱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1절의 조건이 수소와 흠없는 수량 둘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건데 보니까 10절부터 나와 있죠.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 하래요? 안수하랍니다. 안수. 그러면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18절까지 보니까 송아지를 11절에 뭐예요? 안수 후에 뭐예요? 잡는 거는 뭐예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죽이는 겁니다. 맞아요. 죽여서 나오는 게 뭐죠? 피. 그래서 12절에 피를 뿌리고 제단 밑에 쏟아내 버리래요. 피는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죠, 생명.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다시 10절로 가서 안수한다는 것은 이 재물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내가 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넌 내 죄를 감당했어.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넌 나야. 소한테. 그럼 소가 아멘 하겠죠? 그러면 자, 안녕.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피를 쫙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구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 결국 사실은요, 이게 내가 끝장나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왔던 내가, 이거 보십시오. 이걸 잘 모를까봐 이 13절부터 쭉 설명이 됩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돼 있죠. 내장의 기름은요, 이 축적된 걸 상징합니다. 양분이 쌓이면 내장에 기름이 쌓여요. 오늘 우리는 내장 비만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내장에 비만이 끼지 않을 정도 사이 내장에 비만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수소의 고기와 가죽, 고기의 근육들을 끊어내는 거죠. 17절에는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 이 근육과 힘줄을 끊어주는 거죠. 이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힘이 너는 잘라지는 거다. 재물이 죽을 때 재물 안녕 그래서 내가 너였다니까요. 너가 나라고. 그러면 그 드리는 아론의 이 아들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잘려지고 있구나. 이거 보세요. 머리를 잘려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끊어지고 있구나. 내가 고기와 가죽이 벗겨지고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방식이 끊어지고 가죽을 벗겨낸다. 이제 가죽을 쭉. 그러면 내가 살았던 나의 모습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살려지는 제단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이게 종종 여기서도 오해할 수 있어요. 제물만 그냥 드리면 끝이 아니라 그 제물을 여기서는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안수하는 거 보고 이 잡는 것을 나오지만 레위기로 딱 들어가면 1장에 바로 나오는데 너가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수한 사람이 잡아요. 정말 잔인하겠죠. 제사장이 잡아주고 제사장은 뭐래요? 제사장은 불 붙여주고 피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겠죠. 각을 뜨는 거 못 떠. 저는 소를 잘 못 쳐. 전 백정이 아니에요. 야, 잘라내. 네 머리야. 이렇게 말.
제사장이 옆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잘나네. 다리 잘나네. 가죽 벗겨. 그게 너야. 너의 정체성이야. 이러면서 잘라내. 그렇게 잘라내고 각을 뜨고 그것을 뭐요? 18절에 불사르라. 제가 되어 사라지는 거죠.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어서 사실은 끝장나야지, 이 내가 끝장나지 않으면 뭐가 끝장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끝장나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과 공동체가 끝장나는 거죠. 나는 물론이고 온전히 죽어지지 않은 하나의 직분자, 하나의 목회자가 세워져서 죽어지지 않은 그가 완전히 제단에서 살라서 끝장나지 않은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부셔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죠. 재물만 던져주고 아니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죽어집니다. 내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사라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지만, 그렇게 생명이 피 흘려야지만, 과격해 보이지만 생명이 끝장나야지만, 그 생명이 끝장나는 것에 내가 아멘으로 동의하고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이 행위의 의식을 치를 때 이것은 영적이겠죠. 예?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한번 선 거예요. 비로소 한번 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요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사실 아까 말했죠.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나가고 내 가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 머리가 그대로 들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중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로 번제로 화목제로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응답도 경험하고 복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다리가 끊어져 나가야지만,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근육이 뼈에서 도려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오늘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반복이 돼요. 후반에 한 번 더. 이 제물을 죽여야지만, 온전히 죽여야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이 끊어져서 끝장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보셨잖아요. 공동체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공동체에 누가 한 명이 잘못 세워졌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오늘 잡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세례 받았다 그랬죠? 세례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이거 내가 새롭게 뭔가 능력받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그런 거죠.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 삶이 실패되는 거예요. 사역이 실패됩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 힘들 수 있지만 이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분명한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여주며 결국은요, 헌신은 내 몸신자 드릴 헌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그러지 않을 때 뭐예요?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그런 경각심을 갖고 오늘 한번 내 죽음, 우리 재물이 나올 때마다 나의 죽음, 내 피 흘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렇다면 내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죠? 내가 끊어내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귀신들이 붙어 있어요. 내가 끊어내지 않고 내가 불러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3주 전에 마지막으로 소개했을 워룸이라는 그 기도의 골방 영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영화인데 그 워룸, 이 기도의 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옆에 이 엘리자벳이 도움을 줄 때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기해서 남편의 불만을 적을 때 3페이지 안 읽는다고 던지면서 나는 이것보다 정말 끊어내고 정말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건 원수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흠칫 놀래죠. 절대 원수막에게 너는 가정을 내주지 말아라. 너는 원수막에게 절대 내 남편 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것에 아멘하고 방을 치우면서 골방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방을 만들고 밖에 나가 소리친다니까요. 원수막이야. 이 사탄막이야. 내가 너한테 우리 가정을 뺏길 줄 아냐. 이 원수막이야. 내가 너희한테 내 남편을 뺏길 줄 아냐. 내 자녀들을 뺏길 줄 아냐. 소리 막 치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적을 싸워내고
진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거기에 그렇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에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들으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 기도에 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건 압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은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누군가 때로는 사랑한다는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고 아직도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가정도 결혼 생활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전 심판관이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관이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나와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나의 마음과 이 모든 분노를 가져가 주세요. 미워하는 이들이 다시 저를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를 막아주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절대 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붙지만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될 죄의 문제와 사탄 마귀들을 오늘 끌어내기를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